예수님이 죽으신 결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는 첫째가 마귀를 멸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설교 요약 세 번째에 있는 죽기를 무서워함을 해석하는 죽음의 공포인데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킨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가 마귀를 멸하심.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심. 두 가지가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마귀를 멸하심인데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한 줄로 알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그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셨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승리하셨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승리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는가 하면 마귀는 거짓되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그 악한 것, 거짓된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여기 동그라미 두 번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게 보았다.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았다. 비웃었다. 또는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보면 가리웠다. 큰 두 번째. 구속의 진리 앞에서는 마귀는 자멸하게 된다. 마귀는 이 진리에 대해 왜 캄캄한가?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53장, 메시아 예언장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몰랐던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후손을 멸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는 그 진리를 마귀는 왜 몰랐는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말씀이 가려워져서 마귀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 아주 명백하게 말씀으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 어리석게 여기고 멸시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나 또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어리석게 생각해요. 오히려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정성, 자기의 힘을 의지해요.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십자가의 도로 구원 얻는 것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어리석은지, 또 약한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의 발달되어서도 바이러스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주 그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됩니다. 의사들도 직접 치료하면서도 자기가 오염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마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캄캄한 데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뭐 생명과는 관계가 없죠. 머리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겠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약 400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신 일과 그 역사와 결과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믿지 않았다. 이번에 3분 보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어둡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어리석다. 우리가 사람 사는 삶을 보면 사람도 물론 우리가 만나게 되고 서로 사귀면서 알게 되지만 어느 곳에 이렇게 치중된 편중되어 있는 사람, 악으로 취해 있다든지 또는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를 쓴다든지 이런 이제 그 영적 싸움에서 치우쳐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악에 치우친 사람은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것만. 어떻게 하면 남을 해롭게 하고 내가 이길까?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마음을 욕망을 실현하고자 신에게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요. 선을 행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실패가 있지만 늘 마음의 자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실패가 있지만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자꾸 힘써 나가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서 자신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이게 이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를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의 성숙과 거룩함을 이루게 돼요. 내가 노력해서 말씀대로 사느라고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볼수록 깨닫게 돼요. 순종할수록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 노력했으니까 내가 의롭다, 깨끗하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노력할수록 그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난 안 되는구나 깨닫게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고 앙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합동신학교 다닐 때 전까지는 공부를 잘 못해서요. 그냥 거의 가끔 가다 울고 나오고 그냥 보통 수준이었어요. 근데 합동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공부답게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뭐 신학이니까 열심히 또 했고 또 재미있으니까 열심히 했지만 아버님께서 다 그 교수님들과 친분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게을리 했다가는 아버지 욕을 들릴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정도까지 가면 이거는 정말 이 이상은 할 수가 없겠다. 그런 느낌이 들 만큼의 공부가 돼요. 근데 그것이 A. A 플러스는 뭐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그 A는 받는데 A 플러스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특별한 그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신앙이 성숙되지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다. 이제 그 경지죠. 그 정점에 도달하게.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게 되고 나아가게. 마귀는 자기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지만은 대적하게, 하나님 대적하게 싸우게 돼요. 악한 것만 생각하고 거짓된 것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끝까지 거짓된 것을 매요. TV를 보면서 이단들의 그 행태가 자기 의를 의지하고 공로를 의지하고 업적, 수고한 결과 그러면서도 얽매 있잖아요. 공포 속에 얽매 해방되지 못한 상태. 우리가 그 TV를 보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목격하게 됩니다. 매여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큰 세 번째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놓아준다는 건 이제 해방인데 이제 세 가지 해방이에요. 첫째가 우주적 해방.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는 쫓겨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납니다. 심판이 이르렀는데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쫓겨나는 것도 있지만 멸망을 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적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주적 해방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자에게는 죽음도 유의하게 돼요. 원래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값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는 죽음도 유익하다. 여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아주 강조된 단어인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산다는 것은 계속적인 삶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연합되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생활. 그래서 역동적인 죄를 이기고 말씀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 때 죽는 것은 죽은 상태, 죽은 후의 존재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밀접하게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밀접하지 못해요. 죽은 후에는 죽은 자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 말씀의 뜻이 주님과 연합이 살아있을 때보다 연합보다 더 밀접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의 참 귀한 깨달음이면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이 있어야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죄를 이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혼자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때 이길 수 있다. 그런 원리로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진리로 해방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전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할 때 교육자 생활할 때 한 청년이 연세대학교 다녔는데 연세대학교 입구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써있단데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유케 되는 거구나. 자유분방하고 이 세상에 출세하게 되겠다.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서 그 말씀을 깨닫고서는 깜짝 놀랐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럴 때 자유는 해방을 가리키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우주적 해방을 믿어 그 해방이 우리에게 실현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됐다고 말할 때까지 순종하는 생활을 말씀입니다. 저도 아직 그런 경지는 못 가는데 박영 목사님 주소에 보면 어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기도한다. 그거 참 쉽지 않죠. 우리는 내가 됐다 하고 일어나죠. 기도하다가 마치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기도한다. 참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기도하죠. 나중에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희생하시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방의 기쁨을 주신다. 세 번째로 노력으로 해방을 누림. 두 가지 있었는데 자유를 누리려면 피해야 되는 죄가 있어요. 정욕과 우상과
음행, 이건 피해야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연약함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정욕과 우상과 음행. 두 번째, 자유를 누리려면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와 죄는 대적해야 돼요. 후퇴를 말것 했는데, 후퇴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선단 말이에요.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타협하거나 싸우고자 도모하지 않는다. 아예. 그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그 전신갑주에는 우리 앞에 있는 전면에는 무장이 됐는데 등을 위한 무장은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후퇴가 용납되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우상과 음행은 피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께서 옛날에 중국에 사실 때 직장 가는 길에 사창가가 있었다고. 그 사창가를 통과하면 5만의 직장을 가실 수 있는데 거기를 안 가려고 뺑 돌아서 30분이 넘게 걸려서 그 피해 가느라고 그렇게 가셨다고 그래요. 옳은 생각이에요. 집에 빨리 가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폐를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피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돌아서 가셨다 하는 말씀. 참 귀한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악한 것을 볼 때 끝까지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TV도 돌리고 내가 거부할 수 있는 한은 거부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지. 구약성에 보면 노아가 포도농사를 하고서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벌거벗어 누웠어요. 그럴 때 그 얘기를 함이 나와서 했을 때 큰 아들과 셋째 아들이 뒷걸음질 쳐서 그 담요를 가서 덮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옳은 것이죠. 그게. 더러운 것을 끝까지 보면서 이기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되고 대적해야 될 것은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싸워야 돼요. 이겨서 승리해야 된다. 싸우겠다고만 하면 이겨요. 제가 전에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소원이가 죄는 싸워야 이기는 거야. 한번 그런 말씀을 해서 말을 해서 이거 소녀가 잘 들었구나 이렇게 깨닫거든요. 죄는 싸우는 것이다. 음행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요셉이 목숨을 걸고 벗은 몸으로 피해버리거든요. 나중에 이런 거 주님께 맡기고 이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요셉이 왜 못했겠어요. 그러나 그 죄는 피해야 되는 죄이기 때문에 벗은 몸으로 그냥 나와. 나머지는 주님께 맡겼을 때 그의 생활이 형통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과 죽음에 매어 평생 종로로 가는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주님과 연합과 함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으로 죄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어떤 죄는 피하여야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주님과 연합된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 이 은혜를 귀히 여겨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케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능력 있는 삶을,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